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제목은 나로 인하여 실족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본문은 마태복음의 11장 2절로 6절인데요. 나로 인하여 실족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주님으로 인하여 이 뜻이죠. 주님 때문에 실족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Blessed is anyone does not stumble on account of me. 나로 인하여 주님 때문에 because of the Lord, 주님 때문에 주님으로 인하여 실족지 않은, 이 말은 뭐냐면은 실족이라는 말을 이제 본문 읽고 설명해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로 6절부터 제가 본문 봉독합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6절입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실족이라는 말은 우리가 우리 낱말 뜻은 뭐가 잘못 들여 가지고 발을 헛디뎌서 구렁텅이나 낭떠러지 같은 이런 데 떨어지고 넘어지고 자빠지는 것을 말합니다. 실족이라는 것은 영어로 stumble 돼 있어요. 그리고 혹은 false step이래요. misstep 이런 단어들이 많습니다. 근데 헬라어의 그 원어로 보면은 스칸달리온 혹은 스칸달리스데 되죠. 이 스캔들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어요. 스캔들. 영화 배우나 유명한 사람들에게 스캔들을 말하죠. 자, 여기서 파생되어 나온 말입니다. 이 스칸달리온, 이것도 역시 걸림돌이라는 뜻이에요. 혹은 올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걸려 넘어지는 자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신앙을 잃어버리는 경우를 말합니다. 자, 그래서 불신의 이 세상은 예수님의 존재,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걸려서 넘어지는 거야. 실족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사람을 통해서 혹은 환난이나 재난을 통해서 실족하게 됩니다. 걸려서 넘어지는 거죠, 이제. 그 사람을 통해서, 이 말은 뭐냐면 예수를 믿는 사람을 통해서 실망한 거죠. 그 인격적이라든지 행동이라든지 그 삶의 모습을 보면서 그냥 시험이 들어서 교회를 때려치운다 이 말이죠. 쉽게 말하면. 혹은 교회는 나오더라도 신앙이 자라지 않아요. 그 사람을 생각하면. 그래서 이것은 얼마나 주님이 엄격하게 다루시는지 마태복음의 18장 16절 같은 한 6절인가요?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실족게 하는 자는 연자맷돌 맨다고 그랬어요. 굉장히 강하게 다룹니다. 다른 사람의 신앙을 실족게 하는 자는 심판이 있어요. 무서운 심판입니다. 연자맷돌은 어마어마한 큰 맷돌인데 그것을 목에 달고 바다에 가운데 빠지게 하신다는 말은 심판받는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7절에 보니까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이 세상은 예수로 인하여 실족한 사람들이야. 걸려 넘어진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교회의 껍데기를 보고 사람들 어떤 행동을 보고 세상은 실족합니다. 걸려 넘어지는 거죠, 이제. 그런데 실족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제가 이미 방금 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18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연자맷돌 맨다고. 연자맷돌 매면은 그 바다에 빠지면은 송장돼 버려요. 다시는 살아나지 못하잖아요.
그냥 빠져도 못 나오는데 연자맷돌을 어마어마한 그 돌맷돌을 가지고 목에 달아서 바다에 빠지는데 그건 심판받고 지옥 간다는 어느 면에서는 보면 오늘의 말씀은 그런데 오늘의 말씀은 사람이나 어떤 뭐 환경, 재난을 통해서 실족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는 거야. 참 이건 어처구니 없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려고 예수님 때문에 충성하기 위해서 교회 나오고 믿고 나오는데 그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혹은 예수님을 인하여 because of the Lord, 예수님 때문에 실족한다? 거기 있을 수 있는 일인가? 네,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거기에 이제 성경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자, 보통 우리가 왜 그러면 우리들이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는 위기를 맞든지 실족하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나에 대해서 해 주시는 것이 나에게 만족이 안 되고 불만이 가득한 거예요. 예수님 믿었는데 왜 이리 안 풀립니까? 왜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까? 왜 빼꼼한 날이 없습니까? 다른 사람은 잘 되는데 비교해 보니까 나만 이게 뭐 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것 같습니다. 이래서 믿음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이제. 그래서 교회를 그만둔 사람 들어 있을 거예요. 만족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신다는 거야. 자, 그래서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유명한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실족했다는 것은 이것은 너무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실족하더라도 적어도 세례 요한만큼은 실족하지 않아야 되는데 이 위인이 위대한 선지자가 실족하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 본문이 오늘 6절에 나와 있잖아요. 나로 인하여 실족지 않은 자는 복이 있다. 그런데 그 2절로부터 6절 사이에 내용이 세례 요한이 실족하는데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실족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단락에 들어갑니다. 왜 세례 요한이 실족했는가? 세례 요한은 우리가 다 잘 알잖아요. 세례 요한으로 말할 것 같으면 그야말로 예수님의 친족이면서 그가 광야에서 낙타트롯을 입고 메뚜기를 잡아먹고 석정 바위에 있는 풀떼기를 뜯어먹으면서 광야에서 모든 일생을 그 뒤에 오시는 메시아를 위해서 다 헌신하고 투신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 세례 요한이 나는 신들 그분에게 비하면 신들매도 매지 못할 정도의 나는 초라한 사람이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그 예수님 그리스도는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심지어 요단강에서 세례까지 베풀었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잖아요. 그만큼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한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그 예수님도 세례 요한을 극구 칭찬하셨어요. 이 마태복음 11장 6절 이하를 쭉 나중에 시간 있으면 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굉장히 귀하게 생각했던 것은 나옵니다. 그거는 엘리야가 오신다고 올 거라고 얘기했는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다 그랬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세례 요한보다 위대한 선지자가 없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이 쳐주시는데 실제로 세례 요한이 느끼기에는 말이야. 세례 요한이 느끼기에는 예수님에게 너무 실망한 거야. 세례 요한이 이렇게 예수님에게 헌신하고 자기의 모든 삶을 다 투신하고 바쳤는데 자기가 원하던 메시아 상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고 실망이 왔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해석이 있겠지만은 제 나름대로 볼 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유가 세례 요한이 왜 그럼 예수님이 실망하고 실족했느냐 하면은 자신이 원하는 그러한 일을 하시지 않은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메시아이면은 그리스도이시면 로마의 고통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그 해방하고 자유롭게 해야 되는데 그냥 병이나 고치고 다니시고 사람들에게 그 가난한 사람들 먹이시고 그다음에 세리들하고 그런 죄인들하고 사랑을 나누시고 위로하시고 도끼가 나무 뿌리에 노예선이 찍어버린다고 그래서 회개하지 않으면 로마를 찍어버리고 막 기득권을 찍어버리면 심판하실 줄 알았는데 자기가 원하는 메시아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아니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실망한 거예요, 굉장히. 그런데다가 본인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이유야 어떻든 간에 그 헤롯 대왕에 의하여서 지금 감옥에 있잖아요. 감옥에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한 번이라도 제자들을 보내든지 직접 오시든지 한 번이라도 면회 오셔서 위로해 주시면 좋겠는데 자기는 지금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강감소식이요. 하멍차서요 도대체. 그러니까 크게는 민족과 나라 이스라엘 위하여서 메시아에 대해서 실망했는데 그런데다가 자기가 지금 감옥에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그런 입장에 있는데 그리스도이시면 메시아인데 한 번도 나를 찾아오시지 않은 이것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례 요한만 그랬겠습니까? 여러분도 우리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별일 없으니까 살아가지 정말로 너무나 아주 그냥 극한의 문제에 있는데 주님이 해결해 주시야 도대체 해결해 주실 기미가 없으면 여러분이나 저나 믿음이 조금씩 요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면 의인이 없습니다. 세례요한 같은 사람이 말이야 흔들리는데 일반적인 이런 범인들은 무슨 문제가 해결해 주시니까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의 저가 이해가 되시죠? 극한 상황에 놓여 보세요. 도대체 해결할 기미가 보이지 않냐고 점점 미궁에 빠져가고 상황은 악화되면 여러분들이나 저라고 해서 믿음이 제대로 유지될 만합니까? 그거는 장담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에요. 연단과 시련과 환난 속에서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하나 믿음으로 조금씩 이렇게 쌓아가야 되는 것이죠. 강건하게 쌓아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세례 요한이 실망한 이유를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세례 요한이 실족한 이유가 이게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세례 요한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도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2절에 보니까 2절이 아니고 두 번째 단락에 들어갑니다. 그래도 주님으로 인하여 실족지 말라는 것이 주님의 부탁입니다. 명령이며 부탁입니다. 그래도 너희가 나로 인하여 스턴볼 믿음으로 실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 때문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핑계를 갖다 대고 자꾸 내가 안 도와줬다. 내가 너희를 행복하게 해주지 않고 행복하게 해주지 않았다. 문제 해결을 해주지 않았다. 그러한 예수님에 대한 서운한 생각이라든지 불신앙을 가지지 마라. 그렇게 되면 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로 인하여 시련과 어려움이 오고 이해가 안 되는 문제가 올지라도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원망 불평하지 말고 그렇게 믿음으로 계속 유지해야 하는 사람이 복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복이라고 그런 것은 우리가 세상에 얘기하는 복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복도 기본이에요. 그것은 기본이에요. 그거는 본질이 아니고 기본이고 그 영의 행복을 아무리 같은 교회 다니고 아무리 예수 믿는 부부간이라도 그 속에 있는 그 예수님의 믿음에 대한 그 평안과 절대적 믿음은 아무도 뺏어갈 수가 없고 아무도 판단할 수 없는 거죠. 그게 절대적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너희도 이런 시험을 당할 가능성이 언제든지 있단 말이야. 왜 세례 요한을 여기다가 제가 볼 때는요 성경은 너무나 솔직해요. 어니스트해요. 성경에 이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은 좀 감춰주면 안 좋아요?
아니 예수님 오시기를 예비하고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되어서 일생을 광야에서 터프한 삶을 살면서 거친 그 올게 음식도 못 먹고 그야말로 짐승 가죽을 입고 그리고 예수님 오시기를 외치는 사람이 이렇게 실수했으면 살짝 덮어주면 되잖아요. 안 그랬겠어요? 그런데 예수님 이 성경 그대로 노출시킨 거. 왜? 이런 세례 요한도 넘어진데 니까지 것들이 그 어떻게 교만하고 뭐 믿음이 좋네 까불지 마란 말이야. 겸손하고 humble 오직 주님 매달리면서 날마다 실족하지 않게 기도하고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하고 죽이는 걸 알지 않느냐 말이에요. 어?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경종인 거예요. 이것은 무슨 소설 같은 얘기로 교리적으로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야, 세례요한이 넘어지는데 나 같은 거는 얼마든지 넘어져. 초풍낙엽이다 이거. 예? 하리케인 앞에 있는 비닐하우스 하나 날아가는 치가 문제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대단한 것처럼 자기의 의를 자랑하고 믿음 인내하고 그렇게 하지 마라. 믿음은 은밀한 가운데 주님과 바람 관계가 믿음인 것이지 사람한테 이렇게 표시내면서 믿음 인내하는 것은 참 믿음이 아니에요. 왜? 그런 사람에게 환란이 막 밀어닥치면은 사정시 나가 떨어져 버리는데 그것이 참 믿음입니까? 믿음은 정말로 내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어떤 시련과 역경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소망을 주님께 두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이 이 세례요한 같은 분을 등장시키신 거예요. 예? 정말 주님이 보호하고 싶은 사람이 아니겠어요? 얼마나 세례요한을 예수님이 사랑하시고 아끼는지 말로도 못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이보다 큰 자가 없다 이렇게 예수님이 칭찬하신 사람이에요. 이 세례 요한이 지금 실족해서 오실 거기가 당신입니까? 이렇게 물었고 아주 예수님에게 실명을 했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 그 단락이 아니고 구절로 성경을 한번 보세요. 보시면 예수님이 막 엄청 칭찬하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정도로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아끼시는 선지자인데 예수님이 여기다가 천하 만민에게 성경에서 기록해 버렸어요. 그 세례 요한의 그 넘어짐을 실족을 기록했던 이유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너도 또한 조심하라 말이야. 선율로 생각하지 마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이야. 까불지 마라. 쉽게 말하면 의시되지 말라는 거야. 끄떡대지 말라는 거야. 언제나 겸손하면서 주여 나는 죄인 중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도 먹을 거 입을 거 마시고 사는 것을 감사합니다. 언제나 낮은 마음에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믿음을 지켜주옵소서. 믿음이 강건하게 하소서. 다 기도하며 말씀 보면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의인이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세례요한을 희생시키시면서 이렇게 말씀에 기록되었겠느냐. 저는 그렇게 묵상하면 생각이 답이 왔어요. 주님이 우리를 아끼시고 우리 한 사람을 넘어지게 하지 않으려고 이렇게 자기가 사랑하는 선지자인데 그 사람을 만천하 영원히 성경에 기록해 버렸어요. 뭐 어떻게 보면 대망신 당하는 거예요. 대망신을 당하게 하시면서까지 우리의 기록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을 주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어려움, 우리도 살다 보면 어려움이 오게 되면은요, 신앙이 흔들리고 약해지잖아요.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소수의 사람이지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도대체 내가 생각지 않은 이런 여러 가지 시련과 환란이 나에게 재난이 왔을 때 참 믿음 있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주님의 선하신 뜻이 계실 거야. 정말 내가 다 내 이 좁은 이 머리통 가지고 이 브레인 가지고 어떻게 다 주님의 피조물이 하나님의 뜻을 다 알겠어요. 그래도 내가 이해가 안 돼도 믿어야 되는 거거든. 그런 사람은 많지 않아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도대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내게 불행한 재난이 왔을지라도 그러나 가디스고 그러나 그분은 선하시단 말이야. 그러나 그분은 긍휼과 자비가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깊은 나를 위하여 깊은 섭리가 계신다. 이게 내 가슴이 뜨거워야 돼. 대부분의 교회가 목회자 같으면 교회가 부흥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러면 뭐 설명 모이고 있고 지하실에 곰팡이 피는 데 있는 사람 버리신 것입니까? 예를 들면
그래서 주님의 그 긍휼과 자비와 섭리와 주님의 놀라우신 그 선하심을 믿는 믿음을 주님은 원하시기 때문에 때때로 살아난 자들에게 시련과 고난과 연단의 풀무 속에 집어넣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다 보면은요, 우리가 그 이해하지 못하는 주님의 방법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한복음 11장 우리가 이미 다 설교를 들었습니다만은 요한복음 11장에 아니 나사로가 지금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 빨리 와서 치료해 달라고 그 임팬으로 사람을 전가를 보냈는데 예수님이 뭘 하시는지 모르지만 물론 예수님이 사역은 바쁘시지만 그럼 지금 급하게 나사로가 죽어가는데 빨리 와가지고 손 얹어주고 어떻게 치료해 주시면 좋겠는데 넉장을 부르신 거야. 죽은 뒤에 오신 거야. 4일 만에 오신 거야.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나사로를 사랑한다면서 죽은 뒤에 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마리아와 마리아가 입이 툭 튀어나온 거야. 원망한 거야. 우리 오라비가 막 3일 만에 오시다 살아날 걸 이렇게 한 거야. 그래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 21절에 나는 부활의 생명 유명하잖아요. I'm the resurrection. 나는 부활이요. I'm the life. 나는 부활의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 믿는 영원히 죽지 않냐. 그런 거 뭐 예수님이 뭐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모르는 거죠. 왜 죽은 거는 끝나는 거잖아요. 죽었으면. 근데 예수님은 4일 만에 오셔가지고 그 무덤 앞에 통곡하시면서 나사로야 가만 나사로가 붕대 칭칭 가고 나왔잖아요. 이거는 도대체 우리가 원하는 타이밍하고 틀린다 말이에요. 우리는 3일 만에 와셔야 돼. 내가 지금 필요한데 빵도 주고 뭐 햄버거 주시고 뭐 고기 주시고 뭐 채소 주시고 집도 주시고 기름값 주시고 부족함이 없어야 돼. 내 병인이 지금 암이 걸리는데 빨리 막 예수님 이름으로 나아야 돼. 그래 안 낫는 거야. 병은 더 심해져. 돈은 더 공핍해져. 상황은 더 악화돼. 그러면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 그것을 주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들아, 딸아, 네 믿음이 이 수준이다. 그래서 자기에게 성적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기가 흔들리는 걸 보고. 자기가 자기를 몰라요, 우리가.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지금 별일 없으니까 믿음이 있는 것 같죠? 여러분 건강해도요. 몸이 안 좋아 병원에 가서 암 사기 하면은 얼굴이 막 똥색입니다. 뭐 하늘이 번쩍만큼 이렇게 노랗게 변하는 인생이야. 유명한 한국의 아주 진한 얘기면 제가 개척교회 지하실에 한국에서 할 때 전도사 때 이제 그분이 아마 저하고 상대도 안 되는 제 교회의 목사님이에요. 아주 그냥 하늘 같은 목사님인데 그분이 암이 걸렸어요. 위암이 걸려가지고 이제 사기로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병원에서 의사를 붙잡고 살려달라고 무릎 꿇고 빌고 이거 신문 대문짝만이 났어요. 유명한 설교도 얼마나 잘하는지. 네. 뭐 어느 교회라고 제가 지금 말하기는 뭐합니다만 목사님 이름까지 말하기는 뭐합니다만은 그래서 막 그게 교계에 충격을 좀 줬어요. 그렇게 믿음의 설교하고 그렇게 교회가 부흥되고 정말 뭐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가 됐는데 암이 걸리고 자기가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이제는 병원에서 더 이상 가망이 없습니다. 위를 한 8, 90% 다 잘라내가지고 이제는 뭐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막 마지막으로 살려달라고. 그러니 그분이 자기가 간증을 했더라고요. 뭐라고 했냐면은 구원의 확신이 없었다는 거예요. 놀래 자빠질 일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수만 명 모아놓고 막 구원의 메시지를 전포하고 방방 떠든 사람이 자기가 병이 들어 죽을 병이 들어가지고 이제는 그야 막 깔딱깔딱하는 순간에 자기가 구원의 확신이 없더래요. 이렇게 죽다가 내가 지옥 가면 어떻게 하나 두려움이 막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회개한 거예요. 그때 자기가 거듭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속고 있어요. 교회 다니니까 몇 년 다니고 나는 뭐 직분이 있고 어쩌고 자기가 속는 거예요. 시련과 환난의 죽음이 앞에 왔을 때 담대하고 할렐루야 주여 기다리는나이다 이런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걸 안 당해보면은요 우리가 자신이 필터링이 없기 때문에 자신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 우리에게 시련과 환난을 충격을 주십니다. 충격요법을 팍팍 주세요. 팍팍 흔들려버려요.
의인이 없어요. 로마 3장에 의인이 없는 아무도 없다 그러잖아요. 자, 그래서 참 정말 너무나 큰 어려움이 와서 출구는 보이잖아요. 도대체 해결할 기미는 보이지 아니하고, 병은 더 악화되고, 돈은 들어오지 아니하고, 들어오면 아무리 봐도 없고, 상황은 더욱더 더 악화돼가고, 이런 가운데 있을 때에 자기도 모르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이제 끝났다. 영 틀리다 이제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완전히 귀를 막고 외면하시나? 나는 버린 자식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완전히 꼬다는 보리자도 아니고 이거 뭐냐, 비참하다 이런 생각 가운데 있을 때 실족이 오게 되는 거야. 문제가 해결되면 할렐루야 방방 뛰지. 해결이 안 되는데 금식하고 기도하고 온갖 방법을 해도 그때에 그 극한 상황에 이를 때에 사람들이 실족해 버려. 세례요한 것이 오실 거기가 당신입니까? 이 말은 뭐냐면 당신이 메시아 맞습니까?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십니까? 정말 사랑이십니까? 그렇다면 왜 전능하신 분인데 나에게 이렇게밖에 대우를 안 하십니까? 이렇게 믿음이 혼미백산 그야말로 추락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런데 많은 사람이 주님을 인하여서 실족하지만은 실제로는 우리는 주님으로 인하여 실족할 자격도 없는 사람이에요. 알아야 됩니다. 우리 뭘 했다고 주님 앞에 실족할 자격이 있어요? 주님 앞에 뭘 들었어요? 과거에 구원받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까? 스카몬이나 아니면 여러분들 세계 4대 성인들 잘 아시잖아요. 소크라테스라든지 인도 마하트마 간디라든지 공자 맹자 성인들의 삶을 살았습니까? 개차반의 삶을 살았죠. 나름대로 자기 중심을 살았죠. 이기적으로. 뭘 했다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본전 치기를 하죠. 본전 차는 것처럼 보따리 내놓으라고 그러고. 우리는 말할 자기 많이 있어. 다 주님을 찬송하기에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내 몸을 불살라도요 주님 앞에서 하나도 자기 의를 드러낼 거 없어요. 1000번 만번 주님을 해주고도 그것 때문에 억울해할 거 하나도 없어요. 구원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무엇으로 이 세계를 수천 개를 다 팔아도 구원받을 수 있는 거야? 아니잖아요. 돈 많다고 구원받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몇 천만 불씩 헌금해가 구원받았습니까? 은혜로 인해 구원받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인 우리 저지에서 주님에 인해서 실망하고 실족할 자격이 없어요, 우리가. 그는 전부 다 육체 중심이고 세상 중심이기 때문에 그런 발상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려운 일을 주님이 내가 실족할 이 원인을 제공하고 원흉 단어가 합당치 않지만은 마치 원인 제공자처럼 우리의 실수와 부족함을 주님에게 다 책임을 전가시고 엎어버리고 주님께 돌려서 주님을 원망하는 그 자격이 우리는 없는 사람이야. 우리는 주님이 처신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같은 말씀 보세요. 항아리 만들다가 여러분 도자기 만드는 장인들 아시잖아요. 도자기 만들고 발로 돌리고 손으로 돌리잖아요. 이렇게 돌려가지고 우리가 볼 때는 야 도자기 잘 빠졌다. 상당히 멋있네. 고려 청자 이런 같은데 막 박살내버려 깨버려. 그런데 그 도자기 주인공이 바로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는 흙덩거려요. 우리를 빚어서 만들다가 마음에 안 들면 깰 수도 있는 거야.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주님의 주권을 우리는 항상 굴복해야 됩니다. 주님 왜 제게 이런 대우밖에 안 하십니까? 웃기고 있네. 니까지 이런 대우도 니한테는 과하다. 새끼밥가예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또 많지만 시편 136편에 36절까지 있잖아요. 시편 136편 25절 쭉 흘러가면 이런 말이 나와요. 한 25절가 기억하는데요. 모든 육체에게 먹을 걸 주신 이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찬송하라고 했어요. 여호와 감사하라.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육체에게 뭘 우리가 있으니까 그냥 쉽게 먹는 것 같지만 그 새끼도 먹지 못하는 한 끼도 먹지 못하는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사람이 감사가 없으면요 10편 50편 가도 보세요. 쪼개버린다고 그래서 쪼개버려. 감사로 제사드려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 눈 뜨고 호흡이 있는 것만 감사하세요. 귀에 뭐 들리는 것만 감사해요. 귀머거리 한번 대 보실래요? 장님 대 보실래요? 그냥 장님도 귀머거리도 아닌데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해서 장님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귀물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나는 들리는데 나는 보이는데 저 사람 보이지 않습니다.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신령 보지 못할지라도 내보다 그 심령이 행복하게.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의 의무예요. 여러분, 강원도 예수원은 저는 안 가봤지만은요, 강원도 예수원이 굉장합니다. 아주 도래 유명하잖아요. 지금도 있어요. 강원도 예수원 들어보셨죠? 예. 정말 한국에 있으면 한번 가보고 싶은 곳이죠. 강원도 예수원에 거기 가면은 사람이 바뀝니다. 뭐 가면은 묵상 기도도 있고 예배도 있고 다 있는데 뭐가 있느냐 하면은 자기만 위해 자기 가족, 자기 자신만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딱 가면 기도 제목이 그게 신부들이죠. 성공회인데 여러분 이제 미국 사람이죠. 뭐 한국말 다 대대로 쭉 한국에서 목회하니까 그 위에 그 설립자는 다 돌아가시고. 여러분, 세계를 위해 기도합시다. 가난하고 불행해서 너무 많죠. 그런데 최근에 제가 쭉 기도하고 저는 예수원에 안 가봤지만 예수원에 기도 뭐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은 어느 영상을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진짜 참 하나님 기뻐하시겠구나. 가난하고 불행한 사람들, 주의 이름 부르지 못한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 다 재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 질병과 가난과 여러 전쟁으로 인하여 이 사람들이 자기 기도는 하나도 없어. 그것도 핵에 터지는 거예요. 전부 자기 중심에 내 새끼, 내 가족, 내 사업, 자신만 위해 기도하다가 그건 놔둬요. 그 좀 세계의 불행한 사람들 위해 그들 이게 예수의 마음이야. 안 그러면 죄송하지만 짝퉁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설교 듣는 유튜버 성도들도 마음을 주시기 바랍니다. 품으세요. 세계를 품으시고 가난하고 병든 자를 품으시고 불행한 사람, 얼마나 불행한 사람 많이 봐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러한 그 질병에서 치료받을 수 없는 그런 불치의 병을 앓고 온 가족이 일생 매달려 가지고 그 가족 하나 살리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가족에서부터 불행한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의 심장을 가져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실족할 자격도 없는 인생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위험해졌을 때 저나 여러분들이 우리가 다 주님이 해결해 주시기를 기대하잖아요. 그 모두 all of them 전부 다 죄다 해결해 주시면 좋겠는데 제가 일생 동안 예수 믿고 목회했지만은 절대로 다 하시지 않아요. 내 몸의 병도 엄청난 걸 치료해 주시지만은 치료가 안 된 부분도 지금도 있어요. 네,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가시가 있으면 뽑아 주셨어요? 안 돼요. 내 은혜가 족한 줄 알란 말이야. 네가 약할 때 강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도 남들이 남에게 말하지 못하는 어떤 질병이 있을 거예요. 또 아는 것도 있지만 또 그 외에 아픔도 있을 거예요. 나누기에 민망한 것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거 하나님이 전부 다 안 해주세요. 많은 해주시지만 전부 다 안 해주신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뭐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도 많은 기적 속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지금도 기적을 믿습니다. 정말 기적을 사랑하고 기적을 좋아합니다. 또 하나님의 기적을 베푸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을 자세히 한번 보세요. 시편 40편 5절 같은 데 보면은요,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기적과 하나님이 나에 대한 생각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그 수를 셀 수 없나이다 그러죠. 기적을 셀 수 없나이다. 여러분도 지금요 기적을 어려울 때 베푸신 기적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걸 노트에 적어놓지도 않고 그냥 그때만 여러분들이 뭐 어디 응답을 받고 좋아했지만 잊어버린 것도 많을 거예요. 메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큰 사건들을 해결해 주시고 메모하시고 일생 감사하세요. 안 된 것만 생각하고 어려운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해 주신 거 생각해. 그때 어려울 때 얼마나 여러분들이 심각했습니까? 절박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금식한 기도하고 그리고 해결받고 뛰고 솟고 하다가 세월 지나면 싹 잊어버려요.
그럼 지금 어려운 것만 생각하고 어려움이 해결 안 되면 아버지 왜 안 해주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길 기뻐하십니다. 지금도 이 세상에는 기적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설교하는 이 시간, 예배하는 이 시간도 세계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전부 다 우리에게 다 기적을 행하시지는 않습니다. 시편 107편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그 기적에 대한 얘기를 저는 참 사랑합니다. 시편 107편 8절, 15절, 21절, 31절. 기회 있으면 보세요. 8절, 15절, 21절, 31절. 시편 107편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우리에게 그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주를 찬송하리이다 나오죠. 그렇게 그 시편의 107편에 보면 4번이나 나와있어요. 기적에 대한 얘기는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 많은 기적을 베푸시는데 기적이라고 생각 안 하니까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거 작은 거 하나, 저는 뭐 자랑이 아니라 반풀만 하고 또 기도합니다. 너무나 작은 것 보고 물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응답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중요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중요한 거지. 이 은혜를 생각해야 돼. 가지고 있는 거, 명품을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먹는 거, 좋은 옷을 입는 게 뭐예요? 감사가 없으면은요, 감사로 제사 드린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그랬거든요. 늘 우리는 죽을 때까지, 내 생명이 꼴깍 죽을 때까지 감사해야 돼요. 저는 그런 것을 사무치게 느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막 내 생명이 되게 하소서, 내 고백이 되게 하소서, 늘 감사로 제사 드린 자가 되게 하소서. 그리고 주님 얼마나 내 영혼에 기뻐하실지 몰라요. 아들아, 네가 고난 중에는 감사하는구나. 네가 이 작은 것을 생각하고 나를 생각하는구나. 얼마나 이게 중요한 교제거든요. 여러분 예사로 뭐 필요하면 물건 사잖아요. 갖다 놓고 그냥 집어쓰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 그 볼 때마다 안수하시고, 뭐 안수까지 하겠습니까만 그거 볼 때마다 주님을 생각하세요. 주야,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나이까? 저는 뭐 지금 가슴이 뜨고 감동이 오는데요. 어떻게 나에게 이 귀한 걸 주십니까? 주님, 나에게는 이것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그 주님의 영광을 돌리고 성호를 송축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우리가 참된 주님의 자녀요 영성인이고 크리스천인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때 앞에는 홍해수요 뒤에는 바로왕 군대, 그걸 누가 몰라요? 그때 길을 열어주셨습니까? 안 열어주셨습니까? 홍해수가 열렸잖아요. 기적이잖아요. 그런 기적을 우리는 믿고 또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런 홍해수 기적이 우리 삶 속에 날마다 모든 일마다 다 나타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기적을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예요. 기적 은혜 주실 자에게 주시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기적도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기적을 베풀 때 그때만 입 닦아버리고 그때만 받고 안 해요. 항상 내 평생의 주를 송축하나이다. 아주 그냥 막 뺏어게 새기시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내 평생의 주를 송축하나이다. 그 아버지요, 그 입다 같은 사람은 자기 딸을 바친다 해가지고 미디안 전쟁 이기면은 딸을 바친다 이러면 아시잖아요. 그 딸이 뭐 하필 전쟁 갔다가 미디안에 승리하고 돌아오는데 아이 딸이 춤춤이 나오는 거야. 기가 차지. 내가 차지, 기가 차지. 내가 왜 소문했는고 생각이 들지 않았는가 모르겠는데 하필 맨 처음에 내가 집에 돌아갔을 때 나에게 환영하는 자에게 내가 줄을 들게 내도 딸이 외동딸이 나와버린 거야. 세상에. 그 딸을 바치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 딸이 3개월인가 뭐 6개월인가 눈물 흘리며 주님 앞에 아버지가 딸을 바친데 그걸 막 순종하 가려고 그 성경에 눈물 나는 얘기만. 이 말은 뭐냐? 하나님 앞에 그 주신 그 은혜를 지키는 거예요. 그 언약을, 그 서원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는 당장 내 자식 바치라고 하지 않더라도 내가 감사로 평생 주님 앞에 나와서 주를 송축하겠나이다. 평생 송축하네 뼈에 새겨요. 심령에 뼈에 새기세요. 할렐루야. 아버지 자식이 뭐 좋은 데 들어가면 뭐해? 서울대학 미국의 아이비리그 나오면 뭐해요?
예수도 엉터리 믿으면 뭐해요? 아무 소용 없어. 이거 썩을 먹고 마시다 가다 이거 뭐 죽을 때까지 이 뭐 집다가를 가지고 갑니까? 다 필요 없잖아요. 진짜 구두 가져갑니까? 예? 차고 있던 금목걸이 가져갑니까? 소용없어요. 그것도 화장시켜 버리면 아무것도 없어. 땅에 묻어도 없어. 아무것도 없는데 주를 찬송하고 내 평생 눈 감기 전에 내가 주를 송축하겠나이다. 내 평생 감사하겠나이다. 주여 역사하소서. 나 절대로 주님이 주신 은총을 잊지 않겠나이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내가 찬송하고 감사하며 살아가겠나이다. 이런 마음을 품고 주님을 향해 나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 시간이 지났지만 세 번째 단락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참 마지막 단락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절대 믿음으로 주님의 길을 사랑하고 믿으라. 마음속으로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믿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길을 사랑하고 믿으라. 예, 절대 믿음입니다. 우리가 혹시만 그 시험이 오게 되면은 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가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아버지, 여러분 중요한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잖아요.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아버지야, 할 만하거든 이 잔을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 무슨 말입니까? 저는 이것을 모세가 출애굽기 33장 13절에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33장 13절에 모세가 이랬습니다. 내가 주의 목전에서 은총을 입어싸운즉 주의 길을 내게 보이소서 이랬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은 우리의 갈 길을 보이소서, 이 이스라엘 백성의 길을 보이소서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이나 저나 유튜브 지금 설교를 듣고 있는 성도 모두가 우리가 왜 신앙이 흔들리고 평안이 없고 약해집니까? 자꾸 내 길만 주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길은 없어요. 예수 믿는 순간부터 주의 길밖에 없어요. 주의 길이 내 길이요. 주께서 죽으시려면 죽는 것이 그것이 내 길이요. 주께서 살려주시면 사는 그것이 내 길이요. 주께서 목회자면 교회가 번기게 주시면 그것이 내 길이요. 목회가 안 돼, 힘들어, 어려워, 생활이 어려워, 지하실에서 곰팡이 피는 데서 성도 몇 명 없어, 정말 성미를 가지고 살아야 힘들어. 그것이 주의 길이면 그것이 내 길이요. 찬양해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시편 43편 21절을 기억합니다만, 내가 너를 부르면서 나를 위하여 불러내 너는 나를 찬송케 하려 합니다. 이 말은 뭡니까? 네가 죽어가도 아무리 힘들어도 너는 나를 찬송해야 돼. 얼마나 뜨거운 말씀인지 몰라요. 우리가 대단한 줄 아면 안 돼요. 어떤 환경 역경 속에 부어자든 가나든 건강하든 어떻게 내가 평생 주님을 순종했는데 내한테 암이 왔습니까? 원망 안 돼. 원망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주의 길이 내 길이에요. 주님이 가라면 어느 길로 가야 돼요. 가시밭길 은근기에 어떤 길도 주님이 가라면 가야 돼요. 순종의 길을 가야 돼요. 주의 길이 내 길이지, 내 길이 주의 길을 되게 하셔서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길은 전부 뭐냐면 세상에서 내가 좋아하는 길이 내 길이요. 그러나 주의 길은 때로는 험난한 길을, 그러면 주의 길은 아멘.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그 길을 보내주시고, 주님이 나를 그 길로 갈 만하니까 나를 보내십니다. 할렐루야.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요, 갑자기 뭐 설교하다 생각이 나는데, 한국에 지하실에 개척할 때 제가 얼마나 어려웠는지 어떤 목사님이 부산 동네에 어떤 목사님이 새벽 기도하다가 저한테 달려왔어요. 달려와가지고 양복 한 벌을 가지고 왔더라고요. 목사님 키나 체형이나 제가 비슷한데 이 양복, 저는 성도들이 저한테 양복을 많이 선물해가 많습니다. 제가 기도하다가 목사님이 너무 눈에 아른거려서 목사님 이 양복까지 한데 뭐 좀 오해하지 마시고 받으세요. 그래가지고 그 양복을 받아서 제가 오랫동안 입었어요. 그 목사님 축복하면서 아주 이름도 모르고 지금 얼굴도 기억이 안 나지만 그 목사님의 영혼은 제 마음속에 남아있어요. 지금 수십 년 지나도 그 목사님 베푸는 은혜를 남아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떻게 목사님 뭐 하시다가 이렇게 교회를 했습니까? 제가 이리저리 해가지고 뭐 교주 생활을 거치고 은사 받고 체험하고 이래가지고 지금 지하실에 목회를 합니다. 하니까 고난 가운데 목회를 하는 거 얘기 듣고 그 사람이 눈물을 훔치며 말하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저 같으면 나는 목회 때려치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박한 대우를 받고도 목사님 목회는 대단하시네요. 어쨌든 그렇게 그분이 저를 칭찬해주고 가고 난 후에 저는 가만 생각하니까 너무 억울한 거예요. 하나님 왜 저 목사님은 양복이 남아돌아서 저한테 선물 줄 정도로 성도들이 막 흥금한데 저는 양복 한 벌도 올 게 없어가지고 입고 강단에 쓸 것도 없는데 주여 이렇게 저는 스사 취급합니까? 그 당시는 저는 믿음이 어리니까 목사라도 어리니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세월이 지나면서 쌓이면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지금 얻은 결론들이 여러분하고 메시지를 나누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은 그것은 모든 그 주권은 주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제 저에게 너는 견딜만 하니까 내가 너에게 시련을 주는 거야 하고 나중에 깨닫게 되죠. 이제. 그래서 주님이 나를 믿어주시는구나. 이렇게 나중에 생각이 바뀌게 된 거죠. 처음 자체는 그냥 당장 서운하더라고요. 어떻게 저분은 저렇게 대우하는데 저는 이랬습니까? 이랬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제 마음속 깨달음이 하나님 나를 믿어주시는구나. 나를 이 시험을 감당할 만한 그릇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시련을 주시는구나. 너무나 감사하구나. 이 생각이 나중에 성숙해지니까 그렇게 해석이 되어지더라고요. 우리는요,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주님의 길을, 우리에게 어떤 길을 주시더라도 감사해야 돼요. 왜냐면은, 나는 주의 것이잖아요. You are mine. 너는 내 것이다 말이에요. I am yours.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나는 내가 주님께 내 인생이 아니고 주님의 인생입니다. 뭐 주님의 인생이 있겠습니까? 주님의 길이죠. 그 길로 가면 돼요, 무조건. 할렐루야. 그 길이 베스트 웨이예요. 최상의 길이 행복의 길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we belong to the Lord. 우리는 그에게 속했습니다. 그의 것입니다. 내 것이 하나도 없어요. 내 생명, 이거 내 것인지 아세요? 주님의 것입니다. 지금 오늘 저녁에 데려가면 끝나는 거예요. 내 것이라 해가지고 그 전부 내가 누리려면 안 돼요. 내 이 생명 주님과 함께 누려야 되는 거예요. 자, 잔느 기용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역사보다 하나님 자신을 더 믿는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잔느 기용 잘 아시죠? 나는 하나님의 역사보다 하나님 자신을 더 믿는다. 우리는 역사를 믿잖아요. 잔느 기용은 아시죠? 절세 미인입니다. 얼굴에 막 곰보가 됐죠. 얼굴에 곰보가 되어가지고 그래도 치료하러 가지 않고 주님 앞에 감사함의 생애를 보냈던 바스티유 감옥에 있다가 순교를 했던 유명한 영성인이잖아요. 그는 주님의 역사보다 주님 자신을 더 믿는다는 것. 이건 굉장히 감동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와 은총과 하나님의 긍휼과 섭리를 절대로 거부하면 안 되고 잊으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실족하지 않은 비결이에요. 왜 실족하냐면 주님의 길과 내 길을 자꾸 떼어놓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꼭 좋은 길이어야만 행복한 길이 아닌 거예요. 뭐 순교의 길을 가는 사람은 그 못나서 순교를 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새끼자 보세요. 잘 아시다시피 뭐 한국에 유명한 그 순교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많은 그런 순교자들이 자기의 가족이 다 있더라도 그 순교의 길을 가기 위해서 그들은 검증하며 주의 순종하려고 몸부림쳤던 걸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자, 어떻든 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뭐 좀 많은 기대를 갖는 거 절대로 필요합니다. 역사하소서. 저는도 기도해요. 지금도 기적을 베푸소서. 역사도. 그러나 그리할지라도 어떤 주님의 처분을 주시라도 나는 실족하지 않겠나이다. 왜? 주님의 능력은 무한하시고 사랑과 자비와 섭리는 아름다우십니다. 가지수 구우십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가지수 구우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으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복이 있도다. 우리의 원하는 대로 안 된다고 해서 실족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 내립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유명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내 길과 너희 길 다르고 내 생각과 너희 생각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나는 너의 생각과 너의 길보다 더 높으니라 말씀했습니다. 우리에 대한 생각이 내 자신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생각보다 주님은 훨씬 더 높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길과 우리 길은 다릅니다. 우리는 우리 길로 가면 안 돼요. 주의 원하시는 길대로 나를 인도하소서. 할렐루야. 주의 원하시는 길로 이게 영광이요. 이것이 우리 인생의 소명을 다하는 것입니다. 내 길로 갔다가 심판받은 사람이 한두 명 아니에요. 그 이름은 아시죠? 아방이나 사울왕 전부 다 이놈, 죄송합니다, 이런 왕들은 지 길로 갔지. 다 심판이에요. 이 시대의 목사들 따라가는 사람들도 전부 제 길로 가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빙자해 제 길로 가는 거예요. 자기 배를 채우고 자기 영광 채우면 제 길로 가는 사람들은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아무리 험하고 힘들어도 인간이 트릭을 써가지고 이 머리에 이 잔재주를 부려가지고 뭡니까 이게 잔머리 굴린다고, 소용없어. 그 헛된 사단의 미혹에 속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의 길을 가죠. 어떠한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존경받지 않고 인기가 없고 그렇지라도 주의 길을 가게 하소서. 주의 원하시는 길을 가게 하소서. 순종하겠나이다. 서렌더하겠나이다. 엄미션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들이 현재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도 눈 감을 때가 이해가 안 됩니까? 심판대 앞에서 주님이 설명해 주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무릎을 칠 것입니다. 주여, 내가 깨닫지 못했나이다. 이렇게 아름다운 뜻이 있는 줄 나는 알지 못했나이다.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구절 인용하고 마칩니다. 요한복음 13장 7절입니다. 내가 하는 것을 너희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내가 하는 일을 너희가 지금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시간이 지나가면 알게 될 것이다. 분명히 아버지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그때야 깨닫게 될 것이다. 주님을 인하여 실족지 않고 주의 길을 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인하여 실족지 않은 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그리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축복 기도합니다. 아멘.